세 번째 청험을 받아서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그 세 번 청험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을 비롯해서 당회원 온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4월 12일부터 4월 28일 이렇게 해서 16일간 제가 해외여행 선교지에 있으면서 또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다시 해외에 나가서 선교지 여행을 16일이라고 해야 될까 5일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간 12일 날 출발해 가지고 28일 날 4월 28일 날 돌아왔습니다.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갔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조금 위쪽으로 잠비아, 짐바브웨 그리고 보츠와나 이렇게 해서 전부 합하면 4나라를 돌아왔는데요. 3번으로 나누어 가지고 남아프리카에서 여행을 했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 1차, 2차, 3차. 1차 여행은 남아프리카의 국립공원이라고 크루거 내셔널 파크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을 이렇게 여행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빅토리아 폭포라고 이 빅토리아 폭포는 잠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이 3나라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3나라를 다 가야 빅토리아 폭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빅토리아 폭포를 보았고요. 세 번째로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맨 남쪽, 그러니까 맨 남쪽이면은 희망봉을 포함해서 캡타운 이 남쪽을 세 번째로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첫 번째 국립 공원을 보았을 때는 자연과 야생 동물을 보게 됐어요. 그 공원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경상남북도를 합해 놓은 그 넓이의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공원이지 나라와 같이 큰 넓은 지역인데 그 속에 그대로 살아있는 야생동물, 그러니까 코끼리, 기린, 하마, 사자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있는 그런 국립공원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 국립공원은 자연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그런 공원이죠. 그래서 식물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동물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보니까 제가 거기서 느끼는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대로 식물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살고 있구나. 그리고 식물과 그 야생 동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살고 있구나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안 지키고 있구나. 참 이상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꼭 거슬러서 살고 싶어요. 안 지켜. 여기 나주 내전교회에 오니까 여기는 과수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 따라가면 가수재배가 안 되니까 여기 우리 내전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따라가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또 하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꼭 거스려요. 거스려 봤자요 아무 소용없어요. 두 번째, 빅토리아 폭포는 3나라 사이에 있는데 이 3나라를 이렇게 통과하려고 하면은
국경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여건이 있어야 해요. 그 여건이 없으면 국경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거긴데 아주 절차가 매우 복잡해. 절차가 매우 복잡해. 거기다가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화폐가 달라. 화폐, 돈. 제가 필리핀에 살다가 한국 오면은요, 필리핀 돈은 한국에 아무 소용이 없고, 필리핀을 가면 한국 돈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의요, 정의. 근데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화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그 돈이 있어야 그 나라에서는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머리가 하얗잖아요. 머리가 하얗면 화장실을 자주 다니게 됩니다. 화장실을 자주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화장실이 다 오픈이 돼서 무료인데, 못 산 나라들은 전부 다 화장실에서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으면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힘들었는데, 이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잠비아 목사님이, 현지 그 흑인 목사님이 제게 용돈을 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화장실을 사용했는데, 그 돈이 조금 남아가지고 잠비아에서 짐바브웨를 지나서 보츠와나를 갔는데, 거기서 또 화장실을 가야 될 것 같아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또 돈을 달라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한국은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그리고 한국 화장실만큼 이 세상 천지에 좋은 화장실이 어디나가 없어요. 깨끗하고 잘 만들어요. 또 돈을 달라고 하는데, 주머니에서 돈을 가지고 줬는데 그 돈이 무슨 돈이냐 그러니까 잠비아 돈이에요. 잠비아 돈. 잠비아 돈인데, 잠비아 돈을 딱 내놓으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돈이 아니니까 안 돼요. 얼마나 힘든지. 또 바꿔가지고 보츠와나 돈을 바꿔가지고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하면 우리 마음대로 가요? 우리 마음대로 못 가요? 우리 마음대로 못 가요. 못 가요. 예수님의 표, 예수를 믿는 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무렇게나 생각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막 조롱하고 비웃는데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닌 사람들도 예수님을 상당히 해프게 여긴 사람도 있어요. 대강.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대강해가지고는 예수님이 아닌데, 그러면 곤란해요. 확실히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행은 어디냐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전체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제일로 발전된 선진 국가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들이 사는 세상이지만은 백인들이 나라를 세웠어요. 정치를 잡았어요. 그리고 백인들이 와서 살아. 구라파에 네덜란드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이 주로 이 남아공에 와서 사는데, 지금은 흑인 대통령으로 바뀌어졌지만은 옛날에는 흑인들이 대통령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바뀌었습니다. 만델라 이후. 아주 선진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나 집들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게 꾸며졌는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 남아공도 자연이 보존이 잘 됐어요. 서양 사람들은 자연 보호를 잘합니다. 환경을 잘 보존해요. 환경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잘 보존해가지고 그걸 더 아름답게 기경을 해요. 컬티베이트.
기경을 해요.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집을 지어 놓으니까 그들이 사는 곳은 그야말로 그림같이 아름다운 그런 곳에서 살더라고요. 거기서는 우리가 숙식하는 곳이 얼마나 집들이 아름답고 호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집들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야 참 좋다. 여기는 꼭 천국 같구나. 하늘나라에 가면 이보다 더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3번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이 말은 어려운 말이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다 아시고 계신 내용입니다.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걸 제가 요약을 간단히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말의 아비 마귀가 있고 그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이게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도 될까요? 읽어야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와요. 성경 안 읽으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한 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아야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증거도 안 받고 증인이 되기 어려워요. 증거가 없는데 무슨 증인이 돼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으로 간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가 있고 마귀를 따라간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간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다 아시고 계시죠? 이 말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성경적 세계관 요한계시록 20장 6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꼭 드리고 싶냐 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단 말을 많이 들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심판에 대한 말씀은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목회 42년 했는데 제 목회 40년 동안에 심판에 대한 설교를 거의 못하고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늘 강조를 해봅니다. 오늘 내전교회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의 이 영적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3가지로 말씀드리겠어요. 3가지.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나라에 갑니다. 둘째, 마귀는 하나님의 불못에다가 던집니다. 셋째, 마귀를 따라간 사람도 불못에다가 던집니다. 3가지 내용. 자, 그러면 우리가 복잡하게 들리면은 말씀 듣고 잊어버리기가 쉬우니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어요.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말이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말인가 잘 안 들어와요. 이게 성경은 한 번 읽어갖고 잘 안 돼요. 읽고 또 읽고
또 잊고 또 그걸 암송하고 생각하고 생각해야 어느 날 이해가 돼요. 쉽지가 않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6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또 해야 돼요. 첫째 부활이 뭐냐?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안 들었어요. 둘째 부활은 많이 들었어요. 둘째,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우리가 신앙할 때 맨 마지막 부분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은 뭐냐?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된 줄로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우리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지금 날마다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살아난 사람, 영이 살아난 사람을 말해요. 영이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났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아까 성경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이 살아난 사람은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이라는, 물이란 말은 성경을 말하는데,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딱 주시면, 내가 죄인이네, 내 죄를 어떻게 할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 내가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살아난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새로 난다, 거듭난다, 다시 난다, 영으로 태어난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영이 깨어난다. 하나님을 못 봤는데 하나님을 보게 됐다. 이걸 첫째 부활, 새로 난 것, 거듭난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거듭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 외에는 성경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성경에서 복을 많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복이 있고 뭐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가 없다, 구별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생명체의 그 이름을 기록해놨다.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별해버렸어요. 이걸 거룩한 백성, 또 다른 성경에서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 흰옷을 입은 사람들. 그 어디서 흰옷을 입게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백성인 줄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 말은 둘째 사망은 불못, 곧 지옥을 말해요. 지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접근도 관계도 없다. 그 둘째 사망은 누가 다스리냐? 둘째 사망의 권세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고요?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살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안식과 예수님의 권세에 참여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통치하는 백성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꼭 따라다녀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확신은 요한일서 5장 12,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 곧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우리는 딸만 셋인데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냐? 없냐? 우리는 딸만 셋이에요. 아들이 없어요. 목사님 아들이 몇이요? 둘이죠. 우리는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아들을 말한 게 아니라 여기 아들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꼭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같이 사는 사람이 되면 곤란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아야 돼.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 예화는 간단한 예화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강단에서 하는데 이 목사님의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병에 딱 걸려가지고 아무리 치료해도 안 나선 거예요. 점점 아들 하나인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되는데, 치료가 안 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죽게 됐다고 말이에요. 아들 하나인데 이제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내가 천국에서 기다릴게요. 아들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목사님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말이지. 아들이 죽으면서 천국에 만나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아니지. 목사님이 회개를 많이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목회 사역에 크게 성공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지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아야 돼요. 이것이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미혹하는 마귀, 미혹하는 마귀란 말은 뭔 말이냐면 거짓말을 잘하는 마귀.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무엇의 아비? 마귀를 무엇의 아비? 거짓의 아비.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출발이 됐어요. 이 거짓말은 마귀가 만들어내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 이 마귀가 누구를 제일 먼저 속였어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안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 안 읽으면 답이 안 나와요. 맨 처음에 마귀가 속여먹은 사람, 아담과 하와.
하와 아담은 하나예요. 성경은 하나예요.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지. 그러니까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제일 먼저 사람을 속여먹은 것이 마귀예요.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 존재, 거짓말쟁이, 거짓말을 만드는 자. 성경을 안 읽으면 마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요. 성경을 공부하면 아주 따져야 될 것이 많아요. 필리핀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마귀가 보이냐? 필리핀 목사님들에게. 복이 뭐냐? 그러면 망해요. 그래서 복은 성경 읽는 것이 복이다. 시간이 없는데 제가 성경을 대면 또 안 되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성경을 읽는 것이 복이 있어요. 성경을 듣는 것이 복이 있어요. 성경을 마음에 새긴 것이 복이 있어요. 성경을 묵상한 것이 복이 있어요. 성경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어요. 성경 떠나서 복이 없어요. 성경 떠나서 복이 없어요. 성경 참 중요해요. 성경을 읽어야 마귀가 보여.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절대로 못 봐. 안 보여. 그런데 우리의 영의 눈이 딱 열리면 마귀가 보여. 우와, 마귀가 이리저리 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흔드네. 가정을 깨고 교회를 막 혼란시키고 사회를 요동시키고 온 세상을 뒤집네. 마귀가 보여. 성경 안 읽으면 절대로 안 보여.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안 속으려고 하면 성경을 읽어야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 읽고 마귀에게 어떻게 대적을 하냐고요.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공중의 권세 잡는 마귀를 대항하여 싸워라. 이게 전쟁하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성경이 전쟁하는 무기고 마귀에게 안 속는 좌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마귀가 보이는데 이 마귀 거짓말쟁이. 이 거짓말을 하는 존재가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읽었습니다만은 이 마귀를 하나님께서 이제 불못에 던진다고 그러는데 불못에 던지기 전입니다. 지금 아직 안 들어갔어요. 마귀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12장 13절에 마귀가 활동을 하는데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사용해서 교회를 흔드는 일을 마귀가 하는데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마귀가 한다고 해요. 적그리스도와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세상이 복잡해요, 안 해요? 어떤 나라 때문에 세상이 복잡합니까? 아니,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어떤 나라 때문에 이 세상이 복잡해요? 어떤 나라? 북쪽과 남쪽, 북한과 남한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어요.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근데 북한의 지도자가 독재자예요. 독재자는 자기 권력을 위해서 다른 사람 다 죽인 사람이에요. 독재자예요. 그러니까 죽여도 비참하게 죽여요. 어떻게? 고사포를 가지고 자기 친척, 자기 형제 다 죽인다고 살해를.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도록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안 해주죠.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잡아서 정치 성소에 들어 죽이고, 독재자들 자기 권력을 위해서 사람을 아주 인정사정 없이 처리하는. 중국도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있어요.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서 어마어마하게 활동하는데 지금 거의 100% 지금 스톱돼 있어요. 시진핑이가 완전히 차단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가지고 전도를 못하게, 하나님을 모르게, 예배를 못 드리게 다 차단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북한 김 씨에게 아주 그냥 반해가지고 아주 그냥 들썩해하고 복잡해요. 지금은 좀 어쩐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도 정신 받는 얘기를 막 해야 되는 걸 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이북 국회의원인지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세상에.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에 두 세력을 붙들어 가지고 사용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교회를. 요한계시록 12:13. 교회를 공격. 이 교회를 공격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막 숙청을 한다는 말이죠. 이런 상황이다. 하나님, 왜 마귀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도록 시간을 주십니까? 허용을 하십니까? 이것도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간단히 설명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은 것 같아요? 대강 믿은 것 같아요? 예수 대강 믿으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추수를 할 때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해가지고 바람을 막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알곡은 모아가지고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모아가지고 어디에 넣나요? 불에다 던진단 말이에요. 이 키질이 뭐냐? 이 키질이 환난이에요. 이 키질이 마귀를 딱 허용해가지고 성도들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안 차려야 돼요? 차려야 돼요. 근데 정신을 차릴 때 무엇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 외에는 무장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질 않아요. 말씀으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확실해져야 돼요. 견고해져야 돼요. 담대해져야 돼요. 충성스러워야 돼요. 충성은 아무나 한 거 아니에요. 확실히 믿어야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허용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는 깨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확실한 증인이 되고 증거를 할 수 있고 예수님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단 말이죠. 안 그러면 뭐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적당히 거짓말에 막 끌려다녀 버리는, 뭐 조금 준다면 막 예수님 안 믿어보고 그렇게 하건 안 된다. 그치? 하나님, 우리는 깨어 근신해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마귀, 미혹하는 거짓말하는 마귀를 불못에 던져버리리라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마귀를 하나님이 처리를 하실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마귀를 두려워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로 마귀는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란 말이에요. 핍박이 조금 오면 막 벌벌 떨어가지고 큰일 났네요. 아니요. 우리는 확실히 예수를 붙들고 믿음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제가요, 이 설교를 짧게 해야 저희 집사람이 여유 있게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데 이 설교가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12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2절만 읽은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은 뭐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큰 자 작은 자가 서 있는데 거기에 책들이 있고 그 책에 그 사람들의 행위를 쫙 기록을 해놓고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시더라. 여기 죽은 자는, 시간이 없으니까, 죽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없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 필요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 사람을 죽은 자들 그래. 이 사람들 죽은 자들이에요. 성경에 죽음이라는 걸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죽은 자, 영혼과 육체가 나눠진 것을 죽은 자,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간 자를 죽은 자. 죽음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해요. 세 가지로. 그런데 여기 죽은 자들, 큰 자, 작은 자,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는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을 해놔야 되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기록을 해놔야지.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을 하는데 행위를 다 기록을 해놨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행위는 성경의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덧붙이고 넘어가겠어요. 여기에 행위는 생각, 말, 행동 세 가지를 다 합해서 행위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육계명 설명하실 때 살인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육계명인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형제 아직 안 중에서 속으로 미워하기만 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인한 자다. 생각만 나쁘게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말, 그 외에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말. 예수님께서 부지중에 하는 말도 내가 신문하겠다. 부지중이란 말은 내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푹 나와버렸어. 내 말이 펑 나가버렸는데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신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가는 거 내가 그냥 하려고 해서 나간 건 아닌데 나가버린 말이 우리 생각 속에 쌓여 있는 것이에요? 안 쌓여 있는 것이에요? 한참 기다려 봐야 되겠네. 우리 생각 속에 싹 들어있는 거예요? 안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것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어이, 내가 안 할 말을 해버렸네. 그냥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그걸 아신 거예요. 우리 생각, 우리의 말, 우리 행동을
다 아시는데 그걸 다 기록을 해놨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말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여기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요, 대통령이나 거지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통령도 우리나라는 참 특별한 나라예요. 대통령 2사람이나 감옥에 지금 넣어놓고 있어요. 특별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를요, 다른 나라에서는요 특별하게 봐요. 와, 대한민국은 대통령 감옥에다 넣으네. 안 했다고 하니까 넣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했다고 하는 걸 다 기록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봐라! 이렇게 내놓고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고로 시간이 다 되어버렸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위를 기록을 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야 오늘 내 설교가 짧아지고, 확실히 못하면 설교가 길어져. 우리 행위를 이 책에다가 우리 행위를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쁜 행위를 기록을 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행위, 나쁜 행위를 기록을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왜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책 읽으면 날마다 자기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죄가 보이면 회개를 해요, 안 해요? 회개를 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책임을 져줘요, 안 져줘요? 예수님이 다 내가 지겠다. 내가 지겠다요. 내가 다 진다. 내가 다 씻어버린다. 내가 다 태워버린다. 내가 다 저 멀리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떼어내버리겠다. 내가 다 바다에다가 다 풍덩 빠쳐버리겠다. 죄는. 그러니까 기록을 안 하겠다. 예수님께서 안 하겠다는데 왜 책에다가 기록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우리의 허물이 보여야 회개가 되지, 성령의 감화가 와야 회개가 되지, 안 보이는데 감동도 안 되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있는 말씀, 두루마기는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그리고 문들을 통하여 저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회개한 사람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그 나라 그 성으로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회개는 성령의 감화를 받는 사람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없이 회개가 안 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을 해요. 왜? 예수님이 동행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선생님, 내 발을 씻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요.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통치권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